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은 이날을 어버이날로 기념하죠. 어버이날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양주동 작사, 이응열 작곡, 어머니의 마음.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1절의 마지막 소절은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마지막 소절이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날 우리 어버이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사스를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5년간 남유다의 왕 노릇을 합니다. 므낫세는 아마도 남유다 왕들을 통틀어 가장 악한 짓을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했던 왕일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재건했던 나라를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너무도 대조적인 므낫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신앙은 대를 이어서 유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와 희생과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하겠죠.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하여 3번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양에서는 자녀 교육열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인도, 중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했던 유대민족들은 세상 공부보다 신앙교육을 더 철저하게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기독교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사사기 2장 20절이 생각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중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고 성경에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를 보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39살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에 벽을 향하여 앉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키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은 큰 실책을 범하고 맙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빌미가 되고 말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이 연장되고 3년 후에 태어난 왕자가 바로 그 악한 왕 므낫세였습니다. 역사의 만일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차라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바벨론 사신에게 성전을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므낫세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10절과 11절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가 악한 짓을 하더니 므낫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에 잡혀 끌려가 버리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2절, 13절을 읽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용서를 받을 사람이 므낫세가 아닌가요? 아니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므낫세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므낫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백성들에게 악한 짓을 한 것보다 하나님께 악한 짓 한 것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 숭배하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칩니다. 점을 치고 사술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죄를 짓고 또 지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의 회개를 보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악한 므낫세를 용서하실 때, 그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실 때 분노했던
요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항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니누의 성 사람이 바로 므낫세를 잡아갔던 아수르 민족이죠. 하나님은 그 잔인하고 악한 아수르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므낫세를 아수르를 들어 심판하시지만 므낫세가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또 그도 용서하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미워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분노했던 더 나쁜 요나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악한 나도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므낫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지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돌아보면서 감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건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고 상처와 한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로 다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므낫세와 같았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어야 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지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오늘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현실이 되어 이 귀한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며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